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을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 회복함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어리석었던 부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에 옆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Father's Day. 아직 Father's Day는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 섬기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께 주신 은혜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어머니 주일, 이날은 처음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작은 교회에서 26년 동안 선생님으로 섬겼던 그런 자비스란 선생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비스란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사랑하는 딸 안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삶에 감동을 받고 주의 강단에 이 카네이션 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딸 안나는 이 주일학교 이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이 아이들에게 효성을 다하도록 가르치면서 효도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그 효도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는 이런 일들이 널리 알려져서 미국 의회까지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3년 이 머더스 데이로 제정한 이후로 5월 둘째 주 이 머더스 데이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삼았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 속한 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을 것을 이 에베소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입니다. 괴테는 일찍이 말하기를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행복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바로 천국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셨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어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이 말의 뜻은 사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경청하고 그 말씀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태초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옳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시대와 문화는 변화를 일으키고 때로는 그 컬처가 지금은 맞지만 미래에 틀려질 수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토록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사명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들에게 향한 것인데 이 인간에게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3계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님과 자식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누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룻기서에 룻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모압 땅에서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시어머니께 효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모압 여인인데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나요? 인생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를 어느 부분에 두고 살아가시고 있나요? 자녀에게 두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물질에 두고 살고 계시나요? 권력과 힘의 인생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복을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기초를 둘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초를 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이나 자녀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는 복된 천국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순종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열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우리가 잘 아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았던 바로 그 이새 아버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는 중요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나오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중심에 메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주시고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때로는 세상에 만연히 흐르는 이 세상의 세속 가운데 붙들리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순종 안 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타락한 세대에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타락한 세상에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하게 못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한 세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보면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륜의 소식들을 우리 신문지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접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요즘 현대 이것저것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중심을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도 잊어먹고 형제도 잊어먹고 환경도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에서 자식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이 중심축이 옮겨질 때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셀피시한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금방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세대의 고독 가운데 빠지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고 위로를 받고 사랑하며 사랑할 때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할 때 감사가 일어나고 남을 돕고 남을 격려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는 비방하고 경험하고 악행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 하면 자기 영혼이 죽고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갔던 경험들 다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불편해졌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과 이런 근심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 영혼이 혼미해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갈등하며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를 불순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분목을 다 달라고 아버지가 아직 버전이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돈을 받아 가지고 멀리 떠나는 그 길에서 시작됩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에 쓰고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궁핍해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굶주리고 살아갔습니다. 뼈 빠지는 죽을 고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버지를 떠나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주심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결국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 속에 빠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이 고통과 고생의 그 투이션을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에 바로 사는 것을 깨닫고 이 탕자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땅에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의 방탕한 데 다 쏟아버리고
자신의 셀피시한 자기 중심 가운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쓰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생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심령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생을 치르면서도 아직도 깜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우고 주님께로 이끌라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잖아요. 제가 미국 온 지 20대 후반에 왔는데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20대는 20마일로 시간이 흘러가지만 50대는 50마일로 흐르고 70대는 70마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어른들은 하루가 다르게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남은 시간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화목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깨달음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돌이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그 기쁨 가운데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인간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웃의 삶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내가 범사에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장수하도록 잘되도록 하시는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법도에 순종하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주어지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은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게 되어서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에게 한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20대 중반이 된 아들들이 있는데 제가 힘든 시간 지낼 때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 혈기를 부리면서 가르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처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가중된 것을 이제 성장한 그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없고 약하다고 이 자녀를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오늘 분명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 사랑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경록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 화내지 말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로 먼저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감정이 먼저 나고 혈기 부리는 것이 먼저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또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자녀를 잘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면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아이를 젖먹일 때 아직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두들기면서 그러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착한 사람 되어라. 훌륭한 사람 되어라.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믿음 사람 되어라. 이러면서 두들기며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게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마치 이 땅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했는지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되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고집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것인 양 자유를 양육하게 되면 지나친 엄격과 가혹으로 자기 중심의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핸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하게 되면 이 자녀들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편애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라, 어느 집 누구 아들 봐라, 얼마나 공부 잘하고 그 사람을 좀 닮아라 하면서 이렇게 편애할 때 이 아이는 상처받고 비극적인 어둠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가정과 그 야곱 그 가정의 편애로서 비극을 초래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나눴던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나오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식으로 부모님을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가정에 숨겨놓으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것 회복함을 받고 막혀있는 것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특별하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대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함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